여름이 지나고 9월 첫날입니다. 첫날에 주일 되는 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께도 같은 인사를 전합니다. 저 뒤에 제 참 벌써 한 50년 이상 된 친구가 앉아 있는데 지난 주일 자기 처남 댁의 자녀 조카 때문에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 주일 못 왔어요. 오늘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야, 우리 한 수삼 년 만에 만나는 거다. 어쩌면 제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가 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매일 새벽 갈보리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마치고 여기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중간에 한 주일마다 보는 것이 그게 낙인데 그 한 주 못 봤기 때문에 마치 수삼 년 만에 만나듯이 반갑다고 막. 예, 어쩌면 성도가 주일날 만날 때는 그런 어떤 반가움, 그런 어떤 감격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 하나,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손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정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었어요. 야,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나?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 땅에 있는 것은 모형. 그러더라고요. 뭐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대답입니다. 성경을 어릴 적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뭐 그냥 다 점잖게 앉아 있는데 그냥 나갈 때 다 두고 가세요. 나갈 때 다. 근데 어린아이의 이 귀를 통해서 들려온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 땅에 있는 것은 모형.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좀 집중해야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제목은 경륜의 시대를 분별하라. 신구약으로 구성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경륜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읽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었으면 안 읽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본인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정신과는 이렇게 충돌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륜의 시대를 분별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셨다. 그럼 둘째 것은 세우셨다.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셨다. 첫째 것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대, 첫째 것의 그 시대에는 그거 외면하고 그거 무시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것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함이라.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경륜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첫 번째, 첫째 것을 폐하셨다.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첫째 게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셨다. 첫째 게 뭔가? 자, 이게 보시면 10장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전체 맥락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제사 제도,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그 은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것이 뭔가? 8절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그죠? 자,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게 구약 시대에 중요한 겁니까? 하찮은 겁니까? 그죠? 선민에게 그들의 종교 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거 등한히하고 함부로 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그죠? 이것들과 관련된 계명들이 바로 첫째 것이 첫째 것. 이 첫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 첫째 것이 모세를 통해서 다 요구됐잖아요. 제사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뭐랬습니까? 주께서는 이것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충격 아닌가요? 제사드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5절 6절에도 맞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충돌이죠, 충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속내를 모르면 자기 딴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바꿀 때까지 그렇게 주어진 것. 자, 이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1절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죠?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게 율법이죠,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한적이죠. 11절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3절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효과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반복이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만약 율법에 이런 제사가 없으면 죄 없는 줄 알아. 잘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 그런데 이런 제사가 있으므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제한성입니다. 제한성.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첫째 것을 어떻게 했다? 폐하셨다. 자, 오늘 폐해진 겁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성경 말씀 듣는 오늘 폐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이 성경에 들어온 100년 전에 폐해진 겁니까? 언제 폐해진 거죠? 예?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때 이미 폐해진 것이다. 첫째 것이 폐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첫째 것은 폐하셨다. 자, 히브리서 기록된 것이 1900년 전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기록될 때 폐해진 겁니까? 이미 폐해진 걸 두고 폐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있고 첫째 것이 폐해진 줄 우리 모두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여전히 첫째 것을 고집하면 그게 시대착오입니다. 시대착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구약 백성들은 바로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율법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경륜의 시대가 아니다. 왜 한국 기독교, 한국 성도들이 이런 시대착오 현상이 잘 생기는가? 아마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는 연초가 되면 웬만하면 이렇게 결심해요.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읽는다. 그래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죠? 창세기 재밌고, 출애굽이 재밌고, 민수기 재밌고, 레위기가 힘들죠. 하여튼 자다 깨다 이제 지나가요. 대개 한국 성도들은 이게 참 양반의 후손이 돼가지고 통째로 읽어요. 통째로. 통독의 은사가 통독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결심했다 그러면 1독. 우리 가운데는 해마다 2독, 3독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자랑이죠.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금년에는 로마서를 파야 되겠다. 로마서만 읽어요. 로마서만. 그죠? 어떻게 읽는가? 로마서 관련된 온갖 참고서를 다 써. 로마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읽는 스타일. 한국은 참고서 거의 안 사. 그냥. 그죠? 지금 일반 성도 가정에 성경과 관계된 참고서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거죠. 적어도 한국 장로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 그래도 수준 있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그 서재에 딱 칼빈의 신구약 성경 주석,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건 다 꽂혀 있어야 그게 이제 이게 그냥 비나이다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딱 그게. 우리는 통독하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달아서 읽기 때문에 통째로 읽는 그 후유증이 뭐죠? 시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통으로 다 읽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좀 자세히 읽으면 시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첫째 것은 폐하셨다. 둘째 것을 세우셨다. 둘째 게 뭐죠? 사람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제물이 되어. 자, 여기 7절 뭐랬습니까? 자, 시편 40편 6절 8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크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분명히 다윗의 말인데 다윗의 말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수행할 그 일을 선지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경륜의 시대가 바뀔 것을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첫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내는 제사 드리라 해놓고도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둘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거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림자. 해마다 반복하게 하면서 죄를 잊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한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핵심을 놓쳐버리면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데 열심히 특심이야. 더 좋은 놈,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놈.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그러나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런 모든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아, 귀찮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 걸어버리라. 더 이상 이런 제사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핵심을 놓쳐버린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 것, 그 제사의 효력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둘째 것은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한다 못한다? 거룩하게 한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효력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둘째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 첫째 것은 폐하셨다. 둘째 것은 세우셨다.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둘째 것이 세워진 줄 알아야겠습니다.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줄 알고 둘째 것을 바로 알고, 짐승 잡아 죽이던 그 시대는 끝났고 사람이 피를 흘려 대신 죽음으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그때, 둘째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다. 이해가 됩니까? 자,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도라고요. 그러나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다.
첫째 것에 패했다, 둘째 것은 세웠다 할 때는 뭡니까? 첫째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뭐다? 신성모독이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성질을 회복해서 거기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걸 허락하실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는 지금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륜의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아멘입니까? 경륜의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여기 표현대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로서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일반 종교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달라고 하는 거야. 자꾸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기독교 종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차리고, 그죠? 나는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를 맺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것입니다. 그 복음, 복된 소식과 함께 그들이 귀로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가 거듭나게 되면 그는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륜의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로서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 감격이죠. 땅의 삶의 조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죠. 땅의 삶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땅의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늘을 봐야죠. 땅의 삶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보지 않고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질까 봐 하늘을 봐야죠. 자, 오늘 9월 1일 시작한 성경 공부가 새벽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연령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자제,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 속된 말로 누가 얼빨이 더 있어요? 종교사회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고 있으면 제사장 아들 만만치 않지요? 근데
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다 포로 잡혀간 마당에서 뭐 기저귀 한 달, 신세가 그렇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 누구는 왕궁에서 일하고 누구는 포로 수용소에 일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언급하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에 비해서는 성도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에스겔,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왕궁을 출입하며 사는 게 100번 더 낫겠죠. 왕궁을 출입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형편과 처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다니엘이 에스겔을 불허할 이유도 없고 에스겔이 다니엘을 불허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사는 것이고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 자, 지금 방금 에스겔, 다니엘을 언급했는데 그들의 스승되는 어른이 바로 예레미야. 히브리서 이런 기록이 있기 전 수백 년 전 예레미야, 적어도 한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장차 경륜의 시대가 바뀌고 언약이 바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16절,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이 표현은 뭡니까? 성령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 신약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구약시대 전 세대 동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죄는 죄대로, 그죠? 악은 악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사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들을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흘릴 피를 그가 대신 흘려주심으로. 그죠? 오늘 설교 본문이 거기 딱 끝났어요. 근데 한두 가지 더 언급을 할게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죠? 짐승의, 우리가 구약시대 살 것 같으면 이방인 출신이니까 뭐 허락도 잘 안 됐겠죠. 근데 옛 것은 폐하시고 새 것을,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바로 이 원리 아래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 이 원리 아래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 전부가 이 원리 아래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것은 폐하셨다. 둘째 것을 세우셨다. 성경 진리의 바른 가르침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